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누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 별다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에 대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럼 메시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다 전도를 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냥 나사렛 예수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메시아가 되었음을 선포를 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하여 온통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어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할 때 맞아, 약속된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야.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다 선포를 하였어. 이새의 아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했어. 오신 메시아,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 누가에서 선포를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로 오시는구나, 이게 다 들어와요. 들어와. 그럼 이제 도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표를 잘 보시면 요 도표는 인터넷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도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책이나 어느 인터넷 가서 아무리 봐도 이 도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딱 보는 순간에 막 이해가 되어진다. 그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시대를 구분을 할 때에 아담 시대 요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예수님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면서 예수님 시대가 지나서 사도 시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연대가 안 떠올라. 연대가 안 떠올라. 왜? 이 기독교 성경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연대가 안 떠올라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아담 시대는 우리식 연대로 표기하면 몇 년도를 아담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 대충 그냥 주전 BC 4000년 시대를 아담 시대라 그래요. 몇 년? 4000년 시대.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몇 년 시대로 보는가 하면 1000년, 주전 1000년이라 그래요. 주전 1000년. 자,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아담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뱀이 아담을 꼬여서 범죄하도록 하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죄의 원인이 사탄, 뱀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뱀을 물리치고 이 뱀으로부터 승리를 안겨줄 어떤 절대자가 필요한데 그 절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이미 메시아가 예언되어졌네, 약속되어졌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는 내가 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PPT 띄워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줄도 치고 표시도 하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줄을 쳐놓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 뱀 사탄의 나라는 짓눌리고 정복당하고 메시아가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타이틀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이것을 처음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 또 다른 말로 최초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럼 4000년대에 약속된 이 말씀이 계속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고 다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성경의 사상이 누구에 대한 상징으로 다 나오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다 흘러나와요.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대가 1000년이거든요. 이 1000년 시대에 왕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 선지자로 꼽는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몇 년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가 하면 약 700년, 대충 700년대에 BC 700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대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쭉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러면 700년, 1000년, 700년, 600년, 500년, 400년, 400년 때까지 흘러오는데 그 400년 때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말라기 선지자야. 어떤 선지자라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선지자로 마감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로 마감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대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400년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40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그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그 기간을 400년으로 보는데 그 400년의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무슨 시대? 요거 3분 후에 다시 한번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시대를 침묵 시대라 그래요. 무슨 시대라고요? 침묵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 백성들이 엄청 타락을 해. 영적으로 무감개처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어져. 그래서 요 기간을 영적 암흑 시대라 그래요. 무슨 시대? 자, 그러면 이처럼 백성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영적 기대감도 없고 메시아 대망 사상도 사라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가 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300년 동안 또 기다려. 그래도 이 메시아는 오지 않은 거예요. 아, 뭐야? 구약의 성경이 다 거짓말이네.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 시켰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 와야지. 왜 안 온단 말이고.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흐려진 거예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영적 암흑,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백성들 마음 어둠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영적 암흑 시대를 통과하여 우리 주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탄생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로 본다고? 마지막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때부터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직접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신 메시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왜? 믿기질 않아. 일단은 외모로 보나 그 모든 상황으로 보나 믿기지 않아. 그래서 안 믿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 부활 그 자체, 그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해요. 어떤 말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예수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 도표를 보고 그렇구나 이해가 이제 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어서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은 본문 속에서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분을 부르는 명칭이 있을 거라. 그 명칭을 뭐라고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자, 이사야 9장 본문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통치권을 가지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분에 대하여 명칭을 붙일 때 기묘자, 신기하고 놀라운 분, 정말 훌륭한 분, 그렇습니다. 모사라, 이게 모자가 꽤 모자야. 사자는 선비사. 그러니까 꾀가 너무 많은 분, 다른 말로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모사에 대하여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사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기묘자와 모사 요걸 따로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붙여가지고 원더풀 카운슬러 이걸 붙여서 했더라고. 어쨌든 따로 보나 합쳐서 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기하고 놀라운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계획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게 되면 각 왕 밑에 누구들이 있는가 하면 책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사, 책사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분,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 보혜사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가 하면은 다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인도하는 인도자, 우리를 다 위로하시는 위로의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 개념과 신약의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이렇게 무엇인가를 조언해주고 기획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설계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떤 단체 조직표를 보게 되면 조직 회장 위에 고문 이렇게 달아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고문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문위원, 또 회사마다 정책실장, 모든 걸 다 기획실장, 모든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다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처리하시는 분, 이게 바로 모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타이틀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엄청난 사역, 보면은 이제 본문 속에서 사역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본문 속에서만 살펴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멸시받던 지역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보면,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갈릴리 북쪽 그 땅을 멸시받는 땅, 천대받는 땅,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지역도 사람도 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받던 자들을, 고통받던 자들을, 병든 자들을 다 품고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갈릴리 저쪽 땅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땅이구나. 그 땅에서 누가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나사렛 촌동네 예수, 저 인간이 무슨 메시아가 되노?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에게 목수의 아들이라며,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라며, 아니 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 꼴이 뭐가 되노? 여러분들 뭐 하다가 보면 아이고 우리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다는 말이 뭘 거예요? 체면이 있지, 얼굴이 있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체면이 있지. 저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되겠노?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천대받는 자라 할지라도, 멸시받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 품어,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래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다 12월 첫 주가 되면 대강절을 지켜. 근데 이 대강절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 보수 교단에서는 잘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은 옛날 가톨릭 냄새가 난다고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은 우리 그래도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대강절, 다른 말로 대림절 그래. 이 기다릴 때 내려올 강, 주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림자가 올림자예요. 그러니까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 때까지 대림절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들마다 뭐 대어놓고 절기를 지키자 이건 아니지만은 말씀 메시지 선포 내용들이 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이제 구약의 기다림 요가서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이고야 뭐 기다려도 안 오네. 그리고 400년 때에 이미 신앙들이 다 식어진 거예요. 다 식어졌어.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 400년 기간 동안에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끊긴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요 400년 동안 암흑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하니까 싱겁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400년 동안 성도들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신앙도 다 식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사역을 하고 계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제가 답을. 자, 여침묵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순을 밟아가. 어떤 수순을 밟아가는가 하면 로마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도록 이렇게 해. 그리고 로마 나라를 통하여 군사 도로망을 구축해. 그 구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세계에 다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언어로 통일시키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할 수 있도록 면 하나하나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 헬라어 중에도 서민들까지 다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급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민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코인의 헬라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헬라어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 무슨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성경을 복음을 시키는데 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시키는가 하면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도를 통하여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누구나 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묵 시대에 영적 암흑 시대에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하면은 외부적인 현상 변화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메시아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메시아는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의 성도와 오늘날의 나를 비교해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요거를 줄여 말하면 재림, 이렇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가 하면 고상한 용어로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래요. 무슨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라나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야.
그 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요건 아람어야, 아람어. 그 아람어로 표기하게 되면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야. 그런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게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음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에 영어 책이 있어. 그러면 막 국제적이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그러면 거기다가 한글로 뭐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전부 다 현대식 영어로 매거나 거기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쓴 거야. 인터내셔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이노내셔널 이러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써놓고 또 고상한 발음은 이노내셔널 이렇게 한글로 달아놔. 영어인데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놔. 그걸 음역이라 그래. 고린도서에서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을 음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은. 근데 요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의미지만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아람어 다르고 음역 다르고 헬라어 다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을 뭐라고 할까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야. 근데 큐리에라는 말은 격이 바뀌어. 혹격으로 바뀌어. 헬라어에만 있는 혹격인. 그래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할 때 주여 하잖아. 요게 큐리오스가 큐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무슨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